수 있는 본문 내용인데요. 예수님 탄생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로마를 꼽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을 하죠.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제1대 황제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로마를 쓰고 있는 것은 이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을 위하여 쓴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이 그러한데 이 마태는 그 배경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해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유대적인 그런 배경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독특하게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그 대상이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천하라고 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속국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든 로마의 속국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호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구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인구조사. 그럼 왜 이것을 하게 하느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된 목적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직업이 있고 돈을 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하는 것인데 그 나이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 두어야 너 왜 세금 안 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구조사, 호적을 하게 한 것입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했다 해서 수리아 총독인 구레뇨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이 사람이 특별나서가 아니라 누가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성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강조하기 위하여서 아구스도뿐만이 아니라 이 아구스도의 속주였던 시리아, 여기 수리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다스리는 자 구레뇨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있었던 호적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적을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3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할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어떤 사회적인 관습에 따르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출생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거주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출생지로 갑니다. 출생지라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로 치면 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의 하나님께서 각 그 거주지와 경계의 땅을 주셨던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호적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제 전통이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을 굳이 거슬러 가면서 그냥 거주지에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에 따라서 요셉도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죠.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거주지가 어디였을까에 대하여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베들레헴인데 이제 약혼한 그 마리아를 그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려고 나사렛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호적에 대한 명령을 받고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이 원래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본적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둘 중에 후자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자는 조금 추측성에 가깝고요, 후자는 설득력이 강한 것이,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39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호적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본 동네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그가 거주하고 있던 곳, 이런 말이겠죠. 그런 걸로 보아서는 이 요셉이 비록 베들레헴,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이 원래 본적이지만 그가 거주한 곳 또는 뭐 출생조차도 거기서 했는지조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생이나 아무튼 거주한 곳이 나사렛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서 호적의 명령을 받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리아를 동행하잖아요. 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약혼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은 이미 법적인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호적을 할 때도 당연히 같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셉이 사실은 이제 이 마리아의 그 잉태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관계를 파혼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리아를 받아들여야 돼 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4절 25절인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인, 비록 잉태는 하였으나 자기와 관계가 없는데 잉태가 되어진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파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수용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차서 예수님을 출산을 한 장면이 이제 7절에 나오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해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짐작하게 해주는 것은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첫째 아들이라는 말의 표현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냐.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동생만 해도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은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누이들도 있으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누이들이니까 최소 2명 이상이죠.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포함해서 최소 5남 2녀 이상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가톨릭에서는요, 그 마리아의 그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는 동정녀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없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요셉과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7절을 보시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해서 여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어요.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할 곳을 찾았는데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마구간을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낳았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온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점점 이 중동의 생활에 대하여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그렇지가 않다는 것에 대한 이제 반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숙박업소의 여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반 가정집인데 큰 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큰 방에서 태어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구유, 이 마구간에서나 있는 그 말의 먹이통이 구유에서 뉘었다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 중동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집들은 보면 그 집에 이 마구간이 딸려 있는 겁니다. 딸려 있어서 설명에 의하면 위쪽에 이제 사람이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밑에 쪽으로 이제 말이 있고 거기 가운데 구유가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바로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이제 그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와 같은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오늘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선 그 호적을 명령하는 이 부분을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한 것이지만 실제 이것은 구약의 예언에 따른 행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87편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려다. 실제 이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다 이렇게 세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게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구스도의 호적의 명령과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목적을 따라서 속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영원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에 불과한 거죠. 로마의 황제는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 외형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니까 다윗의 고향인 그 베들레헴으로 간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호적을 하라고 이제 그 본조로 가는 것이니까요.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은 아시나요? 그 부분에서 먼저 한번 확인하고 사무엘상 17장 12절 보시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인 요셉도 당연히 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메시아의 탄생은 오래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 입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졌고, 그것의 성취로서 요셉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이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 여자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되어지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다시 우리 아까 본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보시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순수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원시복음으로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너는 사탄이에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해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원시복음 속에서 언급을 하시는데 여자의 후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사람이 여자에게서 나지 그럼 남자에게서 납니까? 혹시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서, 성경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여자는 등장 안 합니다. 다 남자, 아버지가 등장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아버지가 아들. 그러니까 여자는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기록에 제외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쭉 기록이 돼요.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자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았다라고 하면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독특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에게서, 여기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수 동정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가 곧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때 과연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아니 오늘날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흘러가고 있음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 삶은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아구스도를 보게 되면요, 로마의 황제죠. 그 당시 아구스도는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했어요.
그만큼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의 아들이야,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구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사용되어졌던 것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구스토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호적을 하게 한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비록 아구스토와는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저 낮은 자리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였지만 그는 자기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말씀으로 듣고 수용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작용되고 있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 둘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뭐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인생의 끝을 보면 아구스토는 그 인생의 끝이 어떠합니까?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의 끝이 어떠합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지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 삶은 내 것이지 라고 하는 사람의 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특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여전히 부인하고 거절하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하고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삶이 지금 70을 넘어섰던지 아니면 이제 막 10대, 20대의 삶을 살든지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가 됐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전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의 삶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의 성취를 한다 하여서 나를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아니할 것이며 때로 내 삶이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 없는 형편없는 모습처럼 보이는 순간에조차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나에게 작용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여 저를 빚어가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인생의 끝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참으로 좋은 그러한 삶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로 이 예언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남은 예언, 우리 인간의 나의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은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역사 속에서 다 성취되어 온 것처럼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도 역시 때가 차면 성취될 터인데 그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굉장히 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남아있는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뭐 하신다? 일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실 일 다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서 생각해 볼 것은 낮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한다고 했죠. 자기 비하인데요, 이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어떤 정도냐, 어느 정도의 비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앞서서 그 여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 이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말구유 정말로 비천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데서 태어나실 수가 있나, 그 어떻게 말 먹이통 구유에 누이실 수가 있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동정이 유발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 아니요, 이게 중동의 생활들을 이렇게 보니까 꼭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런 거요라고 밝혔다 하여서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조금 덜 됩니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안타까워할 건 아니었구나, 그렇게까지 마음에 쓰릴 것은 아니었구나, 이럴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요, 구유에 누이셨느냐 따뜻한 온돌방에 누이셨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오셨다는 이 자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자기 비하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곳으로 오신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곳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이 사실이 이미 자기 비하의 극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어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드러내고 강조하다가 그 값싼 동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낮아지심의 극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구유에 누이셨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식을 그렇게 낳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조차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구세주로 오신 분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다 함은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비천한 사람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것이 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일 낮은 자리에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가슴에 다 품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왕됨의 다스림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의 권력을 지닌 자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압제하고 권력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러한 식으로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무엇으로 교회됨을
갖추고자 하는가? 무엇으로 교회됨을 증명하고자 하느냐 할 때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교회는 이 땅의 풍류에 휩쓸려서, 이 땅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서 그만 본질을 놓치고 성공병에 걸려서 힘을 갖추고자 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힘을 갖추어서 그것으로 세상에 뭔가 내가 에헴하고 이렇게 교회가 뭔가를 베풀고 하는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교회들에게 힘을 주고, 자 너희들 마음대로 이 힘을 누려라. 그리고 대신 내가 예수님을 뺏어갈게. 예수님이 빼앗기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래 예수님은 안 계셔도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하면 세상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쳐다보지 않느냐, 교회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이 많다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 엄청난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교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빼앗겨도 괜찮아요. 다른 거 다 빼앗겨 세상 사람들 다 손짓해도 손가락질해도 괜찮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심으로 계셔야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아니하면 교회는 교회될 수 있어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가 동전 한 푼을 달라고 구걸을 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힘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지키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세상에 대하여 힘으로 눌러서 힘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서 자랑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됨이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면 결코 그 낮은 자리로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할 만한 왕궁에 태어나셨구나 하셨겠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년 특별 기도회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은 제가 중간에 따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데, 제가 나와서 마무리 기도할 때까지 우리 한 10여 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